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번 주 기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친절하신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순종하시기 위해 받으신 온갖 순환들로 인해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는 기도 후 쉽게 빠지게 되는 이런저런 염려들과 의심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을까? 주님께서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하지?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위로의 말씀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을 뿐 아니라 너의 기도에 더 크게 응답해 주겠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참으로 은혜로운 대답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그때조차도 아들아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네가 바라는 것, 네가 소원하는 것을 감사하며 나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우리의 어려움과 형편을 다 아시고 해결할 능력도 다 있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다 아시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그 일을 나눠 하길 좋아합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들도 소중하지만 무엇보다 이 문제들을 통해 자녀들이 문제 해결 방법들을 찾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걸 보는 것이 더욱 기쁘기 때문입니다. 이 온 천하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들이 아버지의 일에 기도를 통해 동참하여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을 다스릴 것이란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찬양이 많이 나오죠.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가사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각자가 다른 통치 대업들을 나눠받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작은 것에 순종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들을 맡기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에, 작은 기도에 먼저 순종하는 것은 그날을 기다리며 더욱 준비되고 갖춰지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기만 하면 응답이 올까요? 하는 물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아멘입니다. 아멘은
주님 뜻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믿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는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와 더불어. 자세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며칠째 찬물로 세수하고 샤워하는데 추워 죽겠어요. 그래서 배관공을 찾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고생하는 소식을 같은 교회에 다니는 배관공 형제가 알고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형제가 들어와 무슨 문제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왔으니까 이제 아무 염려 마시고 이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인 문제가 뭔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이미 문제를 다 알고 왔어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동안 찬물 때문에 고생했다라는 그 북받치는 서름을 한참 하소연하기도 하고 꼭 좀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또 감사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으니 이제 너는 네 모든 염려를 내게 말해라. 그리고 내게 맡겨라. 감사하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알리고 감사하며 부탁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로 인내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따로 정해놓은 응답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주님의 시간이 인간 생각보다 좀 더딜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들이 파도처럼 다시 밀려오겠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응답 약속을 믿고 기도와 감사로 아뢰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요동치는 생각들을 잠재우시고 평안케 하십니다. 믿으세요? 기도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제게 묻는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죠. 의심이 들 수도 있죠.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와 상관없이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연약한 거 다 아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멈추지 않고 넘어졌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쉬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이러한 인내를 통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의심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 한 번 이상의 데드 포인트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데드 포인트, 죽음의 순간이죠. 우리 인내의 기간에도 가장 힘든 시간대가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고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가 주님의 응답이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냉탕 온탕을 오가면서 흔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기도에 신실하시다는 그 말씀, 그 진리 하나만 붙잡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기도 응답은 받게 돼 있습니다. 당신의 오랜 기도가 응답받는 순간
당신은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진일보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러한 응답받는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큰 차이가 있겠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기도는 하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믿음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절 읽고 24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참으로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는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요, 성도들이 기도 응답 같은 것들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기도 응답을 받았더라도 우연히 받은 걸로 착각하게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나 운이 좋으면 생기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가려버립니다. 우연이라는 말을 했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흔한 일이 될 수도 없고 당신에게 기적이 꼭 필요했던 그 순간에 경험한 그 응답은 주님의 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지어낸 거짓 이야기들과 마귀의 속임수가 만든 악한 영의 역사들과 체험들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고 구전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겪은 일들이 신비주의로 기적들로 과대 포장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려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려는 자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그 은혜로운 응답들을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경험하기 위해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역사상 기도의 능력을 믿고 경험한 단 한 사람을 시작으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 활동이 금지되어 영적으로 위축될 대로 위축된 이 어두운 시대에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설교를 통해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들이 기도 응답받지 않은 기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안 좋은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도 응답받는 기준들,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어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사람 마음속에 감추어진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 기도를 말합니다. 마땅히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나 내 이웃들의 유익을 위한 기도는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위한 기도는 위장된 기도가 있어요. 내 욕심을 위한 기도는 주님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기도의 문제는 기도자의 삶이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에 관심이 있을 때, 세상과 밀접하여 절제하지 않는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를 하고 있을지라도 당신이 세상에 젖어 산다면 당신의 욕심은 기도에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의 방향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면 당신이 이 땅에서 무슨 욕심을 내겠습니까? 그의 기도는, 당신의 기도는 주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제가 욕심 기도가 금물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하늘의 보상을 받기 위해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욕심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은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는 주님 명령에 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기하는 자들의 그런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라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즉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렵고 위급할 때만 기도하죠.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둘씩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되고 정해진 응답 시간을 위해 주님의 시계가 작동하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그 접수된 기도들을 통해 주님께서 지옥 갈 많은 이들을 건지시고 천국으로 이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무명한 기도의 용사들이 골방에서 눈물 뿌린 그 열매들로 인해 칭찬과 보상을 받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생생히 떠올려 봅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드린 기도에 중보 기도는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이 내 사리사욕을 위한 기도로 판정받아서 주님께 올라오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럽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강한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된 중보 기도가 시작돼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이 기도는, 이 순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명령에 순종하는 막중한 일임을 매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늘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욕심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지체 속에 들러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욕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서 욕심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욕심을 통해 빚어진 갈등들로 엉망이 돼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지 마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생뚱맞습니까? 다투지 마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믿음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너희 것이고 생명과 사망도 너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지금은 이것들이 너희 것이 아니어도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희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니 욕심을 내지 말라 한 것입니다. 또 그날에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너희 앞에 사망도 굴복하고 현재 것들이나 앞으로 있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까지 모두 너희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약교회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히 기쁜 마음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땅들과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죠. 잠깐입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이 모두를 우리 성도들이 공동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속했고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자녀이며 공동 상속자인 우리가 아버지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욕심낼 필요가 전혀 없죠. 어차피 주님의 소유가 우리 아버지의 소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영원히 우리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32절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아멘. 32절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의심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이 말씀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모두 욕심에서 자유를 얻고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통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용사로서의 대업을 이어야 한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기회를 내 것으로 삼는 자들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님께 돌려드립시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 기도의 능력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